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그러신 분들 계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매년 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 이때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본래 그때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 보고 싶어 많이 했죠. 하나님은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만들어요.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습을 보여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뭐냐? 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겁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본래 이때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났어요. 우리가 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죄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중재자가 있어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가지고 피 흘려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랬는데, 이때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임하셨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어요. 눈으로 모세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그러면 너희를 지나가겠다 그러면서 내 뒷모습을 보리라. 모세를 감추고 뒷모습을 살짝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도 사실 하나님을 정면으로 이렇게 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이제 이야기 있잖아요. 산신령. 산신령 아주 멋있잖아요. 하얀 이렇게 옷 입고 수염도 긴 그런 산신령처럼 생겼을까? 하나님이 이게 이제 궁금을 많이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볼 수 없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때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자로 아들로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타내셔서 나타나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형상이, 이 겉모습이 예수님 오셨을 때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나 부모님들을, 이런 분들, 형제들, 자매들, 그 모습이 예수님인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성격, 이걸 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인 건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시겠다고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쭉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나타내 보신 분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똑똑한 제자가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데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의 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때가 되면 나타내 보셨다. 그게 어디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한 몸이었다. 본체가 하나였다. 하나였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그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뭐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들은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잖아요. 인간 예수. 그러니까 인간 예수인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구나. 그리스는 메시아 구원자라구나. 믿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그냥 예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 30살까지 목수하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종교 활동, 사회 활동 이거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빌라도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 예수, 나중에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그래서 살아났다고 한 그 예수, 이렇게 인간 예수,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할 수 있을까? 사생자 아닌가?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그 인간 예수를 어느 날 어느 순간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왜 왔을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보다도 사탄의 법을 따라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탄의 족속이 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저 인간들의 죄를 죗값을 담당해 줘야 되겠다. 그 죗값은 사망,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죗값인데 그 죗값을 담당해 줘야 되겠다 하고 자기 몸을 비워서 인간 세상의 인류 역사에 참여하시러 오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된다.
뭐 호화롭게 왕궁에서 탄생하신 거 아니고 귀족 왕족에서 탄생하신 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아주 청년, 그것도 마구간 가장 낮은 곳에 왔어요. 만약에 천사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그 마리아 어머니 한만 알아. 아버지도 알기만 꿈에 꿨지만 꿈으로 계시 주셨잖아요. 약혼했는데 임신을 하니까 그 남편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잤어요. 소문내면 처녀가 임신하면 죽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잤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마리아 속에서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계시해 줬어요. 그러나 내 몸은 있잖아.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마리아는 진짜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니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는요, 당시에 처녀가 뭡니까? 잉태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잉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확실히 아는 거잖아요. 마리아 한 사람만 확실히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천사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가서 경배하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이거죠. 구세주가. 그 누구냐? 어떻게 찾습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증거니라. 구유. 말 먹이통. 거기에 누워있는 것이 증거니라.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배하고 또 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데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고 왕의 별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신비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별을 따라와 보니까 유대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태어났나 보다 하고서 이제 헤롯 왕궁에 가가지고 왕자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탄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자세히 묻고 여기 탄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빨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그러느냐 알아봐라.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보니까 유다 땅 거기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이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박사들은 나와가지고 보니까 다시 별이 나타났어요. 별을 따라가 보니까 마리아의 집에 딱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기가 나서 거기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하고 꿈에 또 사울 그 헤롯 왕이 가서 경배하면 우리도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고 몰래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지시하신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 목자들, 마리아 본인 외에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라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사생자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되잖아요. 마리아는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2000년 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서
그럴 리가 있어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어지는 사람도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자녀가 아니고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방편으로 마리아 몸에 탄생하신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냥 형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마나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들은 소식으로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현재 오셨을 때 기록이 되어 있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성경이 있으므로 성경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자연히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하지 않고 뭐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다. 나를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걸 예수님을 해석을 하셔서 기록하셨어요. 해석을 해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라고 하실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엔 아르케 베레슈트, 맨 처음, 그야말로 시간이 언젠가 맨 스타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거기, 예. 온 우주 인류의 이 기원, 그때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 홀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이거죠.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맨 처음 인류 시제가 아니라 우주, 그냥 이 역사상 지원 시점에 그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럼 두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예. A와 B가 A 옆에 B가 있었는데, 둘이 다 알아야 되는데 하나라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시다. 이게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뭐 하셨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주 탄생, 이런 뭐 지구과학 같은 거 우주과학 연구하면 뭐 빅뱅 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우주가 시작되었을까 처음에 궁금하잖아요. 아주 천재, 아주 만재 이런 사람들은 이걸 연구를 해나갑니다. 막 시간을 계산해 가면서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땅의 모든 온 우주 전체, 뭐 은하계 무슨 뭐 초은하계 다 합쳐가지고 뭐 그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들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라는 것이죠. 창조주. 그리고
사람은 또 어떻게 됐을까? 사람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 어린애를 한 3, 4살쯤 되면 이게 궁금해져요. 내가 어디서 나왔을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봐. 어디서 나왔어? 아주 곤란하잖아요, 가르쳐 주기가. 그러니까 이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맞게도 맞아, 그죠? 예. 근데 그게 엄마가 낳았어. 여기 이제 우리 손주들 시완지도 낳고 시호도 낳고 또 이제 유진이라고 또 하나 낳았는데, 이 4살짜리 애가 엄마가 배가 불러오잖아요. 거기에 뭐야, 왜 뭘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 그러지. 여기에 애기 있어, 아가 있어, 아가 있어. 아가가 뭐야? 네 동생이야. 이렇게 여기 이곳에서 나와. 근데 어디로 나와요? 어디로 나와? 이러면 또 말하기가 곤란해. 나중에 알아, 나중에 알아. 뭐 자전. 그런데 인류가 철들기면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인간이 어디서 왔냐, 어떻게 생겼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맨 처음에 남자가 먼저 생겼을까, 여자가 먼저 생겼을까, 그죠? 예, 저도 초등학교 때 굉장히 그게 다뤘었어요. 닭이 먼저 나왔을까, 알이 먼저 나갔을까? 우리는 닭을 실제로 키웠으니까. 예, 분명히 병아리,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부화하는 걸 직접 보니까. 그러면 분명히 또 알은 어디서 나오냐? 엄마가 낳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디서 이게 생겼을까?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 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진짜 궁금한 거, 사람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안에, 그분 안에, 여기에 그 안이 아닙니다. 그분 안입니다. 정관사가 아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도 다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다, 이거. 그런데 이제 쭉 나갑니다. 성탄절이니까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는 다 빛에 거하였어요. 빛에 거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둠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우리 어둠으로 더 이끌고 갔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좋게 말해서 어둠의 세력, 밤, 그리고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다 지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어둠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 생명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거기에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어두운 생각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력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힘듭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빛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둠에 다 잠겨져 있을 때 빛으로 오셨다. 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빛이 이제 오셨어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쭉 전해주면요, 내가 그러니까 죄인이구나. 나 정말 나는 하나님 믿고 싶어.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 정말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 궁금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야, 사생자지, 뭐 이렇게 깨닫지 못해. 근데 대다수가 깨닫지 못하고 중간중간 한 분, 깨닫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죠? 이 세상에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자기 땅이잖아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이게 내 것이라고 하려면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당연히 내 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야. 또 안 만들었어도요, 값을 주고 사면 내 것이 됩니다. 이거 얼마 주면 될까? 얼마다? 비싸서 안 사겠어. 내가 아무리 많이 줘도 이거 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집을 팔아가지고 주고서 사면 누구 거가 됩니까? 내 것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만들지도 않았고 사지도 않았는데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선물 받으면 돼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맨 처음도 만드셨고 타락하여 어둠 속에 갇혔을 때에도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죄값이 다 사라지고 이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땅에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근데 중간중간 한 사람 어떻게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죠. 믿은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아멘. 우리 원래가 다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마귀 따라가서 죄송합니다, 소속의 마귀 자녀가 됐어요. 근데 빛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그 값을 다, 적값을, 사망의 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작된 것이 뭐예요? 성탄절이다 이거죠.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위하여 사주시고, 핏값으로 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 오는 것은 내 능력이나 노력이나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어. 그것을 여기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빛에 거하게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 아버지가 아들 이런 관계로 절대 남편 아내 관계 안 됩니다. 육정으로, 인간의 육적인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교회 갔어, 누가 전도했을 때 내가 교회 가봐야 되겠다고 내가 따라갔어, 내가 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요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수동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뭐 믿음을 보시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어둠에서는 빛의 자녀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만들지도 않았어요, 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구원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제 죄값에서 해방받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모든 죄값을 다 담당했어.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서 이제 종신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신형. 그 죄값이잖아요. 죄는 반드시 값이 있더라요. 그 값이 없는 건 죄가 아니죠. 무죄가 되는 거죠. 죄다, 죄인이다. 죄에 대한 값이 따라. 뭐 벌금형이든 구금이든 감옥이든 사형이든 값이 따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형벌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뭐로? 자기가 담당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그죠?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이거 없어.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와. 근데 내가 온 것은 하늘의 영광에 버리시고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값에서 해방받잖아요. 지옥 갈 형벌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와. 그래서 인류의 숙제, 내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디서 왔을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천사가 보내셔서 나의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므로 내 속에는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용서하지 못할 자도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이해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면서 나 같은 죄인 용서받았으니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아주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금년의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도저히 주님 하나님 거 안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도둑놈이든 창녀든 세리든 다 빠져드립니다. 용서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의 죄값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위해서도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값에서,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니 어저께 또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 제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은 지난 죄는 몰라요. 다 잊어보면 기억도 안 하신답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처음 들은 것처럼 용서해 줘요. 우리는 이게 기억이 있잖아요. 어제도 내가 죄 짓고 용서 빌었는데 염치 없어서 나 용서 못 빌 것 같아. 한두 번이 하지 이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잊어버렸다니까. 고백하는 순간 잊어먹어. 주님께서 기억을 안 하시니까 와서 회개하면요, 너 어제도 그랬지? 몰라. 어제 그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용서해 주신 거야. 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1번의 고백인가 뭐 영화대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하루만 기억을 해요. 기억을.
어제 한지를 몰라요. 근데 애인이야. 근데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 이 사람은 어떻게 해? 하루 자고 나면 누구예요? 이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고백을 하는 거야. 나 여보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 동안 즐겁게 지냅니다. 잠자고 나면 또 몰라. 알고 나면 누구지? 이렇게. 그때 또 어떻게 해? 이거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나 그걸 보고서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잊어버리시니까 매일 내가 이렇게 와서 고백을 해도 처음 고백을 듣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잘 됐다. 맨날 죄 짓고 가면 되겠다. 그런 건 안 되고, 그럼 죄의 열매가 있어가지고 죄 내가 받아요. 이 세상에 다. 여러분 내가 남을 한 대 때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계속 때려. 용서준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도둑질해. 감옥 가. 그 전과가 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이 땅에서도 착하게 선하게 나쁜 일보다 좋은 일, 어두운 일보다 밝은 일, 이런 일을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또 예수님의 그 성화를 사다 놓고 이제 예수님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안 되고, 그것도 사람이 그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